지난번 사랑하는 아들 딜런 전도사의 결혼 예배 후에 그 피로연 때 제가 딜런 전도사의 친구 우리 안신 자매님의 둘째 아들 준 전도사님, 딜런이나 준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하셔서 이렇게 다른 교회로 보내셨을 때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컬링이 있어서 저렇게 탈보 신학교를 두 전도사님이 같이 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할 때 제가 그 음식 서브하면서 준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문자를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를 문자방을 만들어서 가끔 좋은 아리꼬 미래 목회자에게 선배로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나누는데 아무 반응 없어요. 그래도 it's okay, 괜찮아요. 그죠? 너무 바쁘니까 LA 공항 LAX도 얼마나 많이 픽각하고 제가 예리도 그런 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아마 리플라이도 답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날 날짜 잡고 제가 서서 음식 막 서브할 때 준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내 아버님이 옛날 한국에서 세미나리 총신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이 우리 미래 목회자들은 또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설교 준비, 설교. 제가 서영교회에서 2년 9개월 섬겼을 때 그 교육자실에서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5 minutes before 5분 전에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당신 설교하시면은 그 가서 설교해야 된대요. 5 minutes 전에. 그러더니 그 목사님 서영교회에서 제가 아주 잊혀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설교 자판기. It's like sermon 콕이 누르면 나오는 거죠. sermon 자판기래요. 자판기. 설교 자판기. 5분 전에. 그래서 제가 준 전도사님한테 꼭 5분 그 얘기를 자판기 얘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준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quiet할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 습관 habit of meditating the scripture water가 이것을 꾸준히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도전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말씀 묵상이 10,000개나 넘게 다 올라가 있는데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네이버 블로그의 서치 엔진에 찾을 때 엘리야 하면은 묵상한 말씀이 짧고 긴 게 쫙 나와요. 또 탈진하면 쫙 나오고. 그래서 제가 준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꾸준히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에서 꾸준히 말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더 급선무다. 우선순위다. priority. 근데 그게 들리겠어요? 20대 중반에 여기저기 픽업하고 카페에서 무슨 또 성역 공부 리더십 미팅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듣든지 안 했든지 항상 설교 준비해야 된다. 제 아버님한테 들은 것. 두 번째 우리 목회자가 항상 준비하는 게 Whenever God calls us to go,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떠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얘기할 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 용현동에서 제가 아버님 목회할 때 부교육자론가 목회할 때 제가 태어났는데 아마 거긴지 어딘지 아버님이 어떤 목사님이라면 전도사님 이름 다 아는 분이에요. 피모 목사님인데 그때 전도사님인데 아마 그분이 들어오니까 아버님이 떠났어야 되는가 봐요. 그분이 얼마나 지금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냥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 어머님도 대단하세요. 아니 남편이 전도사 사역하면서 사례비 받다가 떠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어떻게 그 생활을 해요. 인컴이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준 전도사님한테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내 아버님을 통해서 신학교 때 교수님이 배운 거는 우리 목회자들은 두 번째 떠날 준비해야 된다. 이 교회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전도사
부교육자는 더 하죠. 담임 목사 뭐 어떻게 하다가 또 교인들 뭐 시험 들어가면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속 버텨요. 세 번째는 죽을 준비. Ready to die. 패스터들은 항상 죽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물론 농담인 줄 알아요. 준 전도사님이 세 번째는 자기 준비됐대요. 죽을 준비. 그래서 제가 아니 딜런보다 전도사보다 한 살 어리면은 23살, 요번에 24살인데 24살 전도사가 죽을 준비됐대요. 아니 이렇게 아니 50 넘은 사람도 그러고 우리 김철희 목사님도 70인데도 죽을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는데 아니 20대 초반 중반 전도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그래서 제가 심신이 지쳤구나. 근데 제가 주차장에서 한두 달 전에 준 전도사님 어머니 안신자매하고 참 진솔하게 대화할 때 그 어머니께서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준이 전도사가 너무나 해피하대요. I'm so happy doing ministry. 너무나 사역이. 근데 제가 그 말을 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에스컨디도 얼마나 공부가 힘들고 금요일마다 올라가고 주일날 다 새가고 내려갈 때 이게 2시간 운전인데 에스컨디도까지 왔다 갔다 4시간이잖아요. 또 금요일날 올라갈 때 얼마나 트래픽 걸려서 일찍 와가지고 교회 미니밴 에스로로 포드로 돌아다니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로 살았거든. 다운이랑 우리 챙배성 아들하고 김창배성 아들 딸들 다 픽업 해가지고 다 먹이고 성경 공부 버거킹에서 하다가 또 다들 다 주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학 그렇게 사역하고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얼반까지 또 1시간 운전해서 한 후배 형제를 위해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했어요. 근데 공부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결핵성능하고 막 피토하고 수술해서 구멍 뚫어서 물 빼고 약을 15알씩 막 2년 먹어야 된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빚독촉 얼마 돈 내라고 난 그 의사 믿고 한국 의사가 뭐 안 갚아도 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80%는 인슈런스고 20%는 제가 내는 거 몰랐어요. 근데 웨스민스터 공부하는데 계속 한 흑인 여자분이 전화 와서 크레딧이 넘어갔으니까 계속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병이 온 거예요. 김철희 목사님도 제 생각에는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고 하면은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몸에 사인이 와요. 죄송한데 오늘 우리 고대웅 목사님하고 좀 무슨 일로 저희 집에서 시간 만에 식사했는데 혈압약을 먹는다는 거 듣고 우리 함영준 목사님도 전에 우리 교회 있던 분이 젊은 분인데 저보다 그때가 벌써 15년 전인데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 목사님이. 고 목사님보다 하여튼 나이가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이 탈진, 번아웃, 이런 사인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심리학자들의 이 스트레스는 없을 수가 없어요. 신경 쓰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It's okay.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봐요. necessary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레버가 마치 혈압이 130, 80 놀모가 아니라 제 친구 엘레 친구는 200이 한번 와가지고 터질 뻔했어요. 200. 나 참 200면은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버도요 어느 레인지 안에 적당한 선 안에서 그냥 메인테인하면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주님의 정도를 엘리야처럼 열심히 단어 2번 나오잖아요. 유별이 열심. 아니 놀면서 농땡이 부리면서 목회 사역 대충 하면은 편안하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그런 거 있겠어요. 열심을 내다 보면은 열심히 주님의 마음으로 꼭 자기 할 일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성도님들이 2세 교회인데 2세 신앙 형제가 이제 아마 담임 목사님 2세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나 본데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들어보니까 성도 입장에서 2세 성도 입장에서 우리 1세보다 2세들은 더 딱 그러잖아요. 청빙할 때 job description 내가 이 교회 오면은 딱딱딱 뭐 해야 되고 거기에 딱 사례비 요구해서 딱 받고 억울해하면 그냥 이제 교회 봉사하니까 그 job description 이거 일을 해야 된다. 난 목사 포지션으로 그 외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험 불만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딱 접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여행할 거 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희생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희생, sacrifice. 남들보다 더 열심히 꼭 이렇게 할 것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열정과 비전과,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어디서 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보면요, 교회에 뭐 휴지 떨어지고 주차장에 뭐 쓰레기통이 바깥에 있고 이런 거 다 보여요. 그 안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딱 어느 정도 적당히만 이제 봉사하는 건데, 주님과 교회와 헌신 사랑하고 열심히 있으면은 다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 보여요. 보여서 지극히 미미하게 보이는 작은 일도 솔선수범해서 열심을 내서, 근데 이 엘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보면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죽기를 간 거예요. 뭐 준전도사님은 죽을 준비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땐 반농담이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께 죽기를 간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래요. 모세. 60만 명이나 되는 보행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지쳐가지고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너무나 지쳐가지고 죽기를 간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이든 암투병 하던 분들 고통이 너무 오래되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연약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으면. 지금 제가 양로원을 21년 목회하면서 많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어르신들 보면은, 권사님이라도요, 장로님이라도, 은퇴하신 분들이라도 그 양로 생활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그럴 때요, 주님이 좀 나를 좀 빨리 불러가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목회자에게 신방 갔을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나 엘리야가 또 주님의 귀한 종들이 참 죽기를 간구하고 죽고 싶을 정도라는 것은 완전 탈진 밑바닥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정신질환 우울증 속에서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1세분들은 목회자가 정신질환 겪다가 자살했다면 그거는 실패했다, 그거는 믿음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자기 생명을 그렇게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오늘 본문에 스스로 죽기를 간구했다, 그 정도로 탈진했다, 밑바닥까지 왔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탈진의 그 사인, 현상, 마치 제가 콜레스테롤 레벨을 좀 신경 쓰는 이유가, 그건 또 너무 신경 쓰면 스트레스니까 안 되는데, 이게 블러드가 막혀서 뇌출혈이 될 수 있고 스트로크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 다 이렇게 진단받는 게 사인을 보잖아요. 건강 사인. 피 검사도 해서 수치를 보는 게 건강이 어떤가. 그런데요, spiritual, 영적 진단을 이 말씀, 워러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떠한 탈진의 현상이 있는가, 한 4가지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의 탈진 현상은 어디에 나오냐면, 심히 그가 두려워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형편은 뭐냐면 19장 1절에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 왕후에게 18장에 그 갈멜산에 아세라 또 바알 섬기는 사람들하고 850명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거짓 선자들하고 이렇게 대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가 명해서 그 선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 소식을 이세벨 왕후가 아합 왕 남편에게 다 듣고 나서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하죠? 이세벨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850명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거 threatening의 위협.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 넷플릭스 드라마로 한국 사극을 보면은 뭐 조선시대인지 하여튼 옛날 한국 시대에 보니까 이 아들왕은 힘이 없어요. 퀸도 왕후도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이 있죠? 왕의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있는지 권력 서열에 아들왕 후계자를 세울 때에 암살하고 죽이고 막 그런 거 보면요. 시켜서 사람들 그 드라마 볼 때 야 진짜 태왕마마가 그 왕의 어머니가 저 정도로 힘이 막강한가 무서운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바알 아세라 우리 섬기는 우상들의 그 선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면 이세벨의 신이 하나님이겠어요? 우상이잖아요. 바알 아세라. 맹세코 너를 죽이겠다고 threatening,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형편을 엘리야가 보고 일어나 도망간 거예요. 왜? 자기 생명 살고자. 근데요, 이 말씀을 왜 좀 흥미롭냐면 18장에 갈멜산에서 850명과 한 명 엘리야와 참 하나님의 선자 종과 거짓 우상의 종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아합에게 가서도 하나님이 명하기 전에는 뭐 비가 안 내리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담대했던 18장까지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18장까지는 담대했어요. 볼드하고 커리지했어요. 그런데 19장에 이세벨의 위협에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죽음이 fear of death. 이세벨에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이 이제 쌍둥이 여동생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저한테 문자로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뭐냐면 오빠, are you scared of dying? 죽음이 두렵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honest하게 정직하게 리플라이 답변했냐면 now 지금은 두렵지 않다. I'm not scared of dying right now. 지금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maybe if I have a last stage of cancer 그 제 사촌 여동생처럼 뭐 대장암 말기든지 하여튼 무슨 그래서 중환자실에 호흡기 끼고 의식이 있으면은 maybe 그때 가서는 I don't know 모르겠다 두려워할지 그렇게 솔직히 대답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뭐 지금은 뭐 건강하고 특별히 뭐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지난 날 뒤돌아볼 때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첫 아이가 죽어갈 때나 정신질환이나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목사님들 물론 심장마비 오셨었지만 그 순간에 혼자 병실에 누웠을 때 사랑하는 식구들 생각하면요. 진짜 좀 살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사촌 여동생도 준비되고 천국 다 알지만 5년 동안 암투병할 때 자식 5명 생각할 때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갑자기 죽은 친구의 어머님 권사님이 카톡을 저한테 종종 보내시는데 한 번은 뭐라고 보내셨냐면 생명은 귀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권사님이.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그러지만 이거 하찮게 여기면 안 돼. 물론 순교 하나님 다 바쳐서 이렇게 열심을 하지만 그 순교한다는 은혜 주셔서 뭐 할 수 있다면 그 전까지도 우리는 육신도 건강 관리하면서 이 생명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최선을.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이 탈진 현상 첫 번째가 이 두려움, fear. 이 fear이라는 거 우리 안에 어떤 fear이 있는가, 생명이 죽을까 봐 두려운가.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고난이라는 한국말로 그 책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삶을 정확하게 보거나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왜곡된 관점으로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쉽다. 두려움으로 인해 perspective, 관점이 뒤틀리면, 트위스트 되면 자신의 어려움이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두려움이 내 마음, 생각, 정신을 다 컨트롤하고 지배하면 이 perspective, 관점이 삐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예를 들면요, 자녀가 죽어간다 할 때요, 저는 겪어봤으니까,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씨름하면서 믿음의 주 온유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고 매일 병실에 중환자실에 가서 죽어가는 아기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육신 눈하고 그 충돌이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고민이요. 씨름이.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의식을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모니터면 애가 좋아지는 나빠지는데 막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어브저를 빨려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애가 수술해서 잘 되니까 2번이나 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두려움, 환경에 지배받아서 두려우면은 믿음의 관점으로 못 봐요. 왜곡된 관점이 삐뚤어져가지고 관점이 wrong decision, 잘못된 그릇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엄마 아빠들이 믿음으로 자녀 양육 못하면 그릇된 관점, 삐뚤어진 왜곡된 관점으로 자녀의 상황을 바라보고 막 흥분하고 빨려 들어가서 막 언행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불신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녀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릇된 말을 할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는 엄마 아빠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 못해요. 두려움으로 말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관점, 뒤틀린 관점이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토니 템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 한국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관점 그거 보면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fear,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근데 두려움이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크기보다 문제의 크기를 더 확대시켜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니까 막 더 걱정이 없는 두려워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책임, 나머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안 보이니까 눈으로 귀로 듣는 모든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니까 걱정, 두려움, fear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이 첫 번째 이 탈진의 현상 사인을 볼 때에 제가
결론적으로 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한 가지만 나누는데 이사야 43장인가 우리 어머님이 그건 다 외우시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말씀도 제가 에스겔을 피고 있네. 죄송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못 외우고 못 찾잖아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어머님이 앰뷸런스 실려서 그 토렌스 지역에 이제 이머전시 들어가셨을 때 여동생이 앰뷸런스 같이 타고 가는 바람에 이제 연락이 와서 저하고 아내하고 가가지고 아내하고 여동생은 바깥에서 얘기하고 이제 또 같이 아내가 아마 데려다 줬는지 집에 그래서 여동생이 차를 가져올 때 어머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 있었어요. 그 이머전시 룸에 원룸에. 그래서 누워 계시고 제가 어머님 옆에서 이젠 예배 드리십시다 어머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머님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을 제일 좋아하시니까 저는 메모라이즈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 좀 외우시니까 외우세요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앰뷸런스 실려와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님이 이 말씀을 외우시고 제가 짧게 말씀 나누고 손잡고 아마 기도하고 마셨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능력 파워를 얘기하는데 참으로 두 번이나 우리가 오직 안 믿었으면 오직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고 걱정 근심 두려워 많이 하니까 탈천해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너에게 더 견고히 믿음을 주셔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늘 밤에 운전하며 가면서 또 내일 앞으로 우리 자녀우선들이 아기가 또 삶 속에 배우자 부부관계 여러 가지 또 선교사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몰라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저희 어머님처럼 또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두려워하기 쉽지 않은데 자꾸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성령님이 크게 능력 있게 역사해서 써주셔서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소리내서 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샬롬 평강을 주셔서 담대하게 엘리야의 18장까지는 그렇게 담대했는데 승리한 후에 시험 들어서 19장에 생명 살고자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시험 많이 들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으면 또 이제 가다가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도와준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역에 열중하고 각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너무나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잘 못 깨닫고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더 깊이 그것을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 감격, 감동 속에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은혜 받고 참 찬양 드리고 나서도 간증하고 나서도 좀 또 몇 달 또 1년 뭐 지나고 나면은 다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참 감동 감사도 없고 또 그러다가 되풀이되는 신앙의 여정에 참 여러 가지 생명 살고자 두려운 걱정 일들이 우리를 몰수해서 참 믿음의 은혜 성령 충만하면 경고히 서 있다면은
탈진 상태가 아니라면은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그 순간 몇 번은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도 곧장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서 참 더욱더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가정사역이나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참 커리지하게 용맹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이나 가정사역이나 모든 일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